레위기서 5장 14절로 19절까지 오늘 드라마 성경으로 주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물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수건제를 드리되 네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순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금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수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네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런 속건죄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네, 오늘 속건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건제는 레위기서 6장 1절부터 7절까지인가도 나와 있어요. 오늘은 속건제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저지르는 죄에 대한 말씀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6장에 가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은 속건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고백만으로는 회복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속한 것들, 옛날에는 성물이라 그러죠. 성전, 성막 이런 데 사용되었던 물건이라든지 또는 하나님의 것, 11조라든지 여러 가지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죄를 지었을 때에 가볍게 여기거나 손상시켜서는 안 되는데 실수하여서 손상시키거나 죄를 지었으면 단순히 잘못했습니다 하는 말로서는 안 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그리고 회개를 요구하는 그게 속건제입니다. 배상 책임이 있는 게 속건제예요. 배상을 책임져야 돼요. 초과 배상까지 해야 됩니다. 20% 정도를 5분의 1 정도를 배상을 해야 돼요. 오늘 레위기서 5장은 이 속건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4절부터 다루고 있는데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는 속건제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히브리어로 속건제라는 말은 아삼이라는 단어를 써요. 아샴. 이 아샴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단순히 죄책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죄로 인해서 생긴 손해를 배상하는, 메꿔야 되는 배상을 의미해요. 아샴은 배상 속건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배상, 보상 이런 의미죠. 우리가 히브리어 자체도 아샴이라고 배상의 의미가 있듯이 죄에 대한 과오, 그 잘못에 대한 손해배상을 통해서 죄의 사함을 받는 것을 속건제라고 해요. 그러면 이 속건제는 한자어로 말했을 때에 속자는 당연히 여러분 알고 있는 구속할 때 또는 속량, 이 속자는 값을 치르고 죄사함을 받는 걸
속자로 씁니다. 속. 한자어죠. 값을 치르고 속량받는 걸 말해요. 속량을 받는다는 말은 한마디로 헤아림을 받는 거죠. 용서를 받는다는 의미잖아요. 예, 대가를 치르고 값을 치르고 용서받을 때 속자. 값을 치르고 속량할 속. 한자가 어려워요. 속량할 속자예요. 구속할 때도 속을 쓰죠. 구원해주고 용서해주는데 대가를 치른 제사함을 대가를 치르고 구원받는 것을 구속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대가를 치르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렀잖아요. 죄에 대한 대가는 사망인데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은 죄에 대한 대가는 사망인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어주심으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우리는 그 사실을 받아들임으로 용서를 받은 걸 구속받았다, 구원받았다 그렇게 쓰잖아요. 속죄제, 속건제 할 때 속자는 대가를 치르고 용서받은 속자. 건자가 이러면 잘 안 쓰는 용어입니다. 허물건자예요. 허물건. 잘못건. 평소에 쓰는 단어가 없어요. 제가 아무리 설교 준비하면서 건자를 사용해서 쓰는 용어가 있는가 생각해보면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 생각나세요? 허물건. 한자가 허물건자는 잘못건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평소에 우리가 사용하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속건제 하면 어렵죠. 한자어로 이해하기도 힘들어요. 나중 지나고 나면 또 잊어먹을 거예요. 속건제 할 때 건자가 무슨 자지? 잘못건, 허물건. 허물, 잘못을 저지른 죄에 대한 용서인데 그러면 속죄제 할 때는 죄를 지었을 때에 용서받는 건데 차이가 있죠. 속건제는 배상까지도 책임져야 되는 죄를 말해요. 속죄제는 그냥 하나님 앞에 가서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끝나는 건데 속건제는 말로만 안 돼요. 그 허물은 이 허물 건자는 배상을 요구합니다. 대가를 치러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람한테도 마찬가지. 내일 이제 오늘 금요일 날 기도회 때문에 내일 없겠습니다만은 다음 주 화요일 날 만일에 레위기 6장 1절부터 나오는 사람 앞에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속건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배상을 해야 돼요. 20% 보태가지고. 쉽게 말하면 물건을 훔쳤다. 2만 원을 훔쳤다. 그러면 2만 원만 주면 안 되고 나중에 잘못했다고 하면 20%를 보태가지고 줘야 된다 이 말. 4,000원을 보태가 24,000원을 배상해라. 이렇게 20% 배상을 해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이래 죄 용서받는 길이 있다고 해서 고의로 범죄하면 이거 용서받는 제사가 없습니다. 의도적으로 일부러 고의로 지은 죄는 용서받는 제사가 없어요. 여기 있는 죄들은 다 알게 모르게 지은 죄고요. 연약해서 지은 죄고 실수해서 지은 죄지 의도성을 가지고 고의로 뭘 했으면 이거는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래서 이는 이, 눈은 눈, 고의범죄에 대한 속죄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이거 제사 지내가지고 용서받는 길이 있으니까 고의로 죄를 짓고
일부러 물건도 뺏고 도둑질도 하고 살인도 하고 뭐 잘못 저지르고 와가지고 이 속죄 제물 갖다 바치면서 용서를 해달라고 하면 용서받지 않냐. 오늘날 같으면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했으니 이제는 내가 마음대로 죄 짓고 살아도 또 와서 예수님 앞에 와서 잘못했습니다 하고 용서할 거니까 죄 지어도 상관없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이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 그 말이 나와요. 은혜를 받으려고 죄를 더 지으려고 하느냐? 진짜 예수 믿으면 그럴 수가 없다. 고의로 범죄한 죄는 대가를 치러야 된다. 자, 그게 죄인 줄 모르고 행했던 것들은 주님 앞에 와서 깨닫고 나서 용서를 빌면 돼요. 그래서 속죄죄는 깨달을 때, 아, 이게 죄였구나 하고 깨달을 때, 배워서 알았거나, 나중에 그게 죄인 줄 발견을 했거나, 그럴 때 주님 앞에 와서 하는 거고, 죄인 줄 뻔히 알면서 일부러 짓는 죄는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사람 죽이는 거는 죄인 줄 알잖아요. 도둑질하는 거 죄인 줄 알잖아요. 그런데 알면서 일부러 그런 것은 대가를 치러야 된다. 그렇게 나오는 거고요. 오늘 이것은 꼭 일부러 저지른 죄는 아니지만은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부의 중에 잘 모르고 또 잘못 사용하다가 성막에 있는, 성전에 있는 물건을 파손하거나 그러면 원상복구만 아니라 20%를 더 보태서 배상하라 하는 그런 죄가 속건죄입니다. 하나님께 대해서만 오늘 다룰 건데 14절이나 16절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손해를 끼친 것이 있으면 보상하라. 이게 본문에 나오는 성물에 대해서 거룩한 물건, 오늘 같으면 완전 일치는 시키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물건들을 우리는 성물이라고 해요. 마이크, 강단, 의자, 교회에서 사용하는 그 예배에 사용하는 모든 것들은 성물에 속한다. 그렇게 우리가 보는데 100% 일치는 안 되지만 그러나 구별해서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삼가 잘 사용해야 된다. 아무튼 성물에 대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여기서 성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구별된 모든 것, 즉 하나님께 드리기로 구별된 시간, 헌신, 물질, 그런 모든 걸 다 의미한다고 봐야 돼요. 단순히 성막 안에, 성전 안에 쓰던 물건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성물을 소홀히 다루거나 잘못했을 때 용서했다면 하나님 앞에서 속건제, 즉 아샴이라고 하는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용서받는 길이 있었습니다. 반드시 원금 플러스 20%를 더해서 제사장에게 주도록 했죠. 성경 속에 성물에 대한 죄를, 이 아샴에 대한 죄를 실제 사례를 예를 든다면 그 성물은 하나님께 구별된 모든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대표적인 속건제, 즉 아샴에 대한 사례가 있다면 예를 들면 아간 사건 알 거예요. 아간.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수행하고 거기 있는 모든 전리품들은 다 여호와께 돌리도록 하나님께 드려야 하도록 그렇게 온전한 하나님께 바친 것으로 이걸 헤렘이라고 하거든요. 온전히 바친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 하나도 그걸 개인이 소유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본래 전쟁을 하면 전리품을 가져오면 군사들한테 나누어 줬단 말이에요. 보상 차원에서. 그런데 이번에는 그래 하지 말고
이 전쟁은 오직 하나님께서 이기게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것이 없다는 걸 고백하기 위해서 온전히 주님 앞에 다 바치도록 했는데, 그 온전히 바쳤던 헤렘의 이 재물을 아간이 도둑질을 했죠. 이것은 성물 침해였고 공적으로 받을 그러한 그 벌을 아간이 받게 되죠. 성물을 손상시킬 뿐 아니라 그 성물을 하나님께 공적으로 성별해서 바치기로 한 그것을 본인이 훔쳤기 때문에 직접적인 죄를 범한 그 아간은 대가를 치렀잖아요. 사무엘상 6장 같은 데 보면 법궤 사건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돌려보낼 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법궤를 훔쳤습니다 하는 걸 고백하기 위해서 속건제, 이 아샴이라는 이 속건제, 그 속건제를 위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에다가 그 언약궤를 돌려보내면서 속건제의 그 아샴의 제물을 함께 보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잘못을 했음을 인정하고 배상하기 위해서 여러 보물들을 함께 얹어가지고 법궤를 돌려보냈죠. 배상을 합니다. 느헤미야 13장을 여러분 시간 되면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좋은데, 성전 물건, 곡식이라든지 11주라든지 소홀히 다루다 보니까 성물이 뭔가 손해를 봤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너희가 하나님의 성물을 버렸느냐 하고 책망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게 다 속건제의 제사함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죠. 구약 전체에서 성물에 대한 죄는 매우 무겁게 다루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 속건제를 어떻게 우리가 적용해야 되겠는가? 특히 성물은 오늘날 무엇을 의미하는가? 거룩한 물건. 오늘날 개념으로 보면 구약의 성물은 성막이나 성전이나 제단이나 제사물이나 또 11조나 하나님께 구별된 모든 것을 의미했습니다. 오늘날에는 구별된 것들이 단순히 교회당 안에 사용하는 어떤 물건, 이런 개념을 넘어서서 하나님께 드리기로 구별된 것, 11조와 헌물, 작정예물, 서원, 그리고 예배, 시간, 그리고 주일 성수, 기도의 시간, 그리고 받은 사명의 자리, 봉사하기로, 섬기기로, 헌신하기로 다짐하고 거기에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는 종종 개인적인 어떤 것들을 우선으로 할 때 그 봉사와 그 헌신을 침해할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주님 앞에 회개의 어떤 기도를 하는 게 좋습니다. 내가 맞기로 하고 서운하고 작정하고 서약하고 했는데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기로 작정했는데 그걸 안 했을 때, 즉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구별된 모든 것들은 우리의 몸도 성령의 전이고 은사와 재능도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 공동체 전체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모든 것들,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해야 될 책임,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자녀가 내 것이 아니잖아요. 잘 관리하고 기업으로 잘 운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잘 못함으로 자녀들의 믿음 관리를 제대로 못할 때가 많아요. 이거는 요한복음 2장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는 야단이 납니다. 포도주는 우리를 기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돌항아리에 물 떨어졌을 때는 별로 잘 몰라요. 항아리에 물이 비었는데. 돌항아리의 물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구별하고 거룩하게 하고 깨끗이 하고 부정타는 걸 제거하는 의미로 항상 돌랑아리에 물을 채워놨다가 손을 씻고 부정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한 결례를 쫓아서 만들어 놓은 항아리인데 거기에도 물이 비었단 말이에요. 손님이 올 때마다 그 물을 떠가지고 손을 씻도록 해줬거든요. 근데 그 물 떨어진 데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물이 없었기 때문에 물을 채우잖아요. 오늘날 같으면 자녀를 양육할 때 성적이 떨어지거나 학교 생활이나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애를 쓰고 힘을 쓰고 학원도 보내고 과외도 시키고 고액과외도 시키고 막 야단 법석을 하는데 그 아이가 믿음 생활을 안 하면 그걸 아주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있어요. 용돈을 완전 끊어버리든지 그야말로 강력한 의지를 보내지 않는 한 자녀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참 돌이키기 힘들어요. 근데 어느 정도 머리가 굵고 나면 자식들이 말을 안 듣죠. 그러면 눈물로 기도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눈물로 기도를 하면 가슴 아파하면서도 해야 되는데 나이가 19세 이상 넘으면 부모가 막 말한다고 해서 그 말을 듣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는 강제로라도 그 습관을 만들어서 습관이 곧 영성이라는 책처럼 그 습관이 영성이 될 수 있는데 습관을 소홀하게 다루므로 가볍게 다루므로 물론 어릴 때 교회당은 왔다 갔도록 했겠지. 근데 성경 말씀을 제대로 배우도록 알도록 그런 데 대해서 깊은 관심이 없이 가볍게 여기고 학교 안 간다 그러면 학원 안 간다 그러면 막 호통을 치고 막 꾸중을 하고 교회 가기 싫어. 나 오늘 잘 거야. 잠자고 싶어. 피곤해. TV 볼 거야. 그럴 때 여러분이 더 호통을 쳤어야 되는데 항아리에 물 떨어졌을 때 다 호통을 쳤어야 되는데 포도주 항아리에 거기에 육신의 어떤 문제가 안 됐을 때만 신경을 퍼센트를 더 많이 비중을 두면 자녀들이 알아요. 아, 우리 부모님은 신앙생활 영적 세계보다는 이 육신적인 것에 더 신경을 많이 쓰는구나. 이걸 어릴 때 안다니까요. 그래서 어릴 때 교육이 안 되면 나중에는 눈물의 기도밖에 없습니다. 눈물의 기도를 계속 해놓으면 언젠가 하나님이 알아서 이끌어 가시겠지만 그것까지는 여러분이 마음고생을 많이 하고 걱정도 많이 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힘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 양육도 하나님 앞에 책임져야 될 책임이기 때문에 속건제의 회개의 제사 가운데 들어간다. 주님, 내가 믿음으로 잘 양육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런 제들을 속건제 안에 다 포함됩니다.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의 직, 안수집사의 직, 권사의 직, 이런 직분을 받았고 교사의 직분, 사장단의 직분, 그런 직분을 다 받았으면 예배의 자리를 가볍게 여기는 것,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는 것, 그 책임을 방기하는 것은 다 죄 짓는 거기 때문에 공동체의 질서를 무시하는 것, 그런 태도이기 때문에 속건제의 제사를 드리면서 배상하면서까지, 즉 헌신과 희생을 하면서까지 그 죄를 용서받고 그 일을 감당하셔야 돼요. 성물 침해, 직분 침해,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그 모든 것들을 바로 세상 때문에 빼앗기게 되거나 감정 때문에, 기분 때문에, 성질 때문에 그렇게 다 그걸 팽개치고 빼앗기게 되면 그거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다. 그런 죄는 하나님이 대가를 묻는다니까요. 무섭다니까요. 대가를 치르면서 회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면서 이런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께 속하는 것, 그는 단순히 물건만이 아니고 물질만이 아니고 시간과 몸과 마음과 직분과 이 모든 것들을 반드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려드려야 되고 대가를 20% 정도는 치러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하고 힘쓰시고 애쓰면서 충성을 다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우리에게 부여한 또 우리가 맡은 예배, 그 시간, 물질, 직분, 마음, 그 어느 것 하나도 가볍게 여겨서 될 일이 없습니다. 내게 맡겨주신 우리의 자녀 양육도 어릴 때부터 부모로서 신앙교육에 더 신경을 쓰고 애를 쓰고 힘쓰지 못했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후로 우리가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언젠가는 우리 자녀들도 다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게 해 주시고, 우리가 맡은 직분 잘 감당치 못한 죄가 있다면 아버지 앞에 회개하오니 대가를 주님이 우리한테 징계를 통해서 묻기 전에 회개하고 돌이켜 더 열심으로, 배나 열심으로 20% 보태서 열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구별된 모든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님의 것으로 구별된 시간이나 몸이나 직분이나 물질이나 성물이나 모든 것들을 제대로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한 죄가 있다면, 침해한 것이 있다면 돌이켜보면서 회개하면서 대가를 치를 각오로 주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며 다시 한번 재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모두 되기면 좋겠습니다. 오늘 밤에는 8시에 한 달에 한 번 있는 심야 기도회가 있습니다. 내일 새벽 기도는 없고요. 함께 여러분 오늘 밤에 모이셔서 정한 시간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이 아침 우리를 주여 예수님에 맡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연약한 모든 부분들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 심야 기도회 가운데 성령이 불같이 바람같이 생수같이 임재하여 주셔서 육신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거룩한 생각으로 제 말씀을 받고 회개하고 은혜 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감정과 기분을 따라서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위선하거나 외식하지 않도록 포장하지 않도록 주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모습을 보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